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이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의 축복이고 특권이죠.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축복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예배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뭐 다 중요하겠죠. 기도도 중요하고 또 헌금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 곧 설교를 듣는 시간일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설교를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당연히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또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하면은 그 예배가 우리가 중심이 되는 예배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목적은 우리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예배의 목적은,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도 당연히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은혜를 받기를 사모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 또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뭔지 그것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설교를 들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 무엇을 원하는지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고 설교도 몇 번을 했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이 한나에게는 큰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것은 그녀에게 자녀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한나에게 자녀가 없었을까요? 왜 한나에게 자녀가 없었느냐? 사무엘상 1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왜 한나가 자녀가 없었다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뭐죠? 한나가 자식이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니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사무엘상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니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똑같은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그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두 번씩이나 지금 말씀하십니다. 두 번씩이나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임신하게 못하겠다는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죠?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임신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문제가 있고 또 고난이 있다면 그것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고통과 그런 아픔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뭐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여쭤봐야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문제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인데 그 뜻이 뭡니까? 라고 물어봐야 된다.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아픔을 주시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임신을 못하니까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한나를 심히 객분케 하고 괴롭게 하죠. 여러분에게는 브닌나가 없습니까? 아마도 여러분들도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브닌나는 있을 겁니다. 나를 대식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브닌나가 남편이나 아내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어떤 사람에게는 가까운 이웃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가 그의 브닌나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 우리를 얼마나 객동케 하는지 모릅니다. 그죠?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게 브닌나입니다. 대체적으로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브닌나 역할을 한다니까요. 근데 그것이 그냥 절대로 우연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그런 브닌나를 허락하신 것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 브닌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브닌나를 미워하면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브닌나를 미워하면 안 돼요. 그 브닌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은 자칫하면은 번지수를 잘못 찾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이 분명한 뜻이 있어서 그 번인나를 허락했는데 자꾸만 그 번인나를 없애게 해달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게 번인나가 주어졌는지, 왜 하나님이 이 번인나를 허락했는지 그것을 여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것이 진짜 문제 해결입니다. 자꾸만 이 번인나를 없애달라, 이거 아닙니다. 그 번인나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여기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한나가 지금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한나가 왜 그 마음이 그렇게 힘들고 괴롭냐 그 말이에요. 왜 그래요? 아들을 못 낳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적수인 번인나의 괴롭힘 때문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슬프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건 하나의 결과물이죠. 여기서 한나의 고통과 슬픔의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원인을 찾아야 돼요. 왜 번인나를 주셨고 왜 나에게, 그 한나에게 자식이 없는지를, 그 원인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저 내 문제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저 이거 없으니까 이거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나의 고통과 슬픔의 원인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가 왜 슬퍼했느냐 이 말이죠. 그 깊은 그 슬픔의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여자가 시집을 가면 당연히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그죠? 특히 그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자녀가 많을수록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또 자녀가 많을수록 뭐가 됩니까? 그것이 곧 능력이에요. 능력. 그런데 간혹 가다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들이 없구나, 자녀가 없구나, 뭐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자녀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저 여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사람들이 그 여자를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저 여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브닌나가 첩이잖아요. 첩. 둘째 부인이잖아요. 그런데 첫째 부인인 한나를 심히 괴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도 그녀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남편이 아무리 한나를 사랑해 준들 그의 마음이 기쁘겠냐 그 말이에요. 사무엘상 1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주를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남편이 어째요? 그 한나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죠? 이 제사 드리는 날에는 이 브닌나보다도 2배를 갑주를 더 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이 한나에게는 전혀 기쁨이 되지 못했어요. 위로가 되지 못했어요. 동정이 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이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그 근본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의 위로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사랑으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나가 그 고통으로 인하여 성소에 갈 때마다, 이제 예배 드리러 성소에 가잖아요. 성소에 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통곡하며 울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10절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나가 이렇게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아들 하나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만일에 아들 하나 달라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끝이에요. 자기 아들이 아니다 말이죠. 그런데 이제요, 이 한나에게 있어서 아들을 달라는 것은 단순히 아들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내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면 하나님 저를 용서해달라. 이 저주를 거두어달라. 하나님 저를 살려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때 당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연결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으로도 뭐죠? 그의 마음에 평안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아들 하나 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발 저를 만나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제발 저를 불쌍히 달라 그 말이에요. 저를 살려달라 이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한나를 진짜 한나 되게 한 거예요. 본질을 제대로 깨닫는 거죠. 본질을. 아들을 달라는 것보다도 뭘 달라는 거예요 지금? 아들을 달라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그녀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여기신 거예요. 단순히 아들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저주를 끊어주십시오. 나는 다시 하나님과 회복하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문제와 고통을 가졌다면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 그 문제와 고통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데요. 그것이 본질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문제를 주고 고통을 주고 슬픔을 주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럼 그걸 뭔지를 여쭤봐야 되잖아요. 무조건 이 문제 해결해 달라 이런 게 아니고 이 문제의 이 고통의 하나님 본질이 뭡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응답되어도 그것이 축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문제가 또 반복된다니까요. 그러니 그 문제의 본질, 고통의 본질을 찾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 말이죠. 한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아서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죠. 자기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이 아들이 목적이었다면 그 기쁨으로 들으시겠어요? 여러분,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 했잖아요. 하나님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그 아들 주셨어. 그럼 어째요? 그냥 그게 내가 오해를 했구나. 그냥 우연히 내가 애를 못 낳았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몸이 안 좋았어, 애들 못 낳겠구나. 하나님, 자기가 아들이 목적이었다면 그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요, 이 한나는 이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린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자기를 드린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한나는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저주가 이제는 끊어졌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교통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아느냐?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가면 한나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것을 기뻐하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냥 아들 하나 응답받았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무엘상 2장 1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의 기쁨의 원천이 뭐라고요? 한나가 뭐 때문에 그렇게 기뻐한다고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아들을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함이 아니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했다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누굴 말미암아 기뻐한다고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아들 한 명 주셨다는 것으로 그것도 기쁘겠죠. 그러나 그 깊은 임해 속에는, 그 깊은 본질 속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입니다. 이 한나의 기쁨의 원천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딱 그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도 없는데 이 세상에 많은 걸 가지면 말 거예요. 아들이 100명 나오면 말 거예요. 우리가 부자 되면 말 거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이 없는 아들 많은 것은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내가 부자 되고 성공하는 것은 저주다 말이에요. 이 한나가 그 하나님의 본질을 깨달은 거예요. 본질, 자기 인생의 문제의 본질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기쁨의 원천은 어디에서 찾습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면 기쁩니까? 물론 잠시 기쁠 수도 있겠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뭐든지 승승장구하면 그게 기쁩니까? 기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기쁨의 원천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기쁨의 원천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므로 사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었는가 또는 해결받지 못했는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얻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냐 말이에요. 왜 그에게 그렇게 큰 고통을 당했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만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 이 문제 해결되더라, 저 문제 해결되더라. 하나님은 없어요. 그 문제 해결해 주면 뭐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데 나중에 하나님 찾지도 안 해요. 또 힘들고 그러면 또 그 문제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 본질이 뭐냐면 그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구하는 것. 내 마음의 기쁨의 원천이 하나님인 것. 그걸 하나님이 뭐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저는 요즘에 중요한 기도 제목이 이것입니다. 한나와 같은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셨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했어요. 다른 것으로는 내 마음에 참된 기쁨을 채울 수가 없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뭐가 참된 기쁨이죠? 여러분에게 뭐가 참된 기쁨이 줄까요?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를 즐겁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기쁘게 하는 그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뭐가 그렇게 원하십니까? 뭐가 여러분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들이 됩니까? 돈을 많이 벌면 여러분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뭐가 그렇게 기쁘겠어요? 이 세상에서. 근데 여러분이 때로는 그것을 추구하는 그것이 여러분 즐겁게 할 수도 있고 기쁘게 할 수 있겠지만 때로는 그것이 여러분 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나를 기쁘게 해줄 것으로 알았던 그 사람이, 나를 기쁘게 해줄 것으로 알았던 그 남편이, 그 자녀가, 그 아내가 나를 가장 괴롭게 하는 사람일 수 있다니까요. 한나가 하나님 아들만 주시면 여러분 아들 구했다고 생각해요. 그 아들이 나를 나중에 엄청나게 고통을 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입니까? 자녀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나 이 말이에요. 그 자녀가 나의 기쁨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를 즐겁게 해줄 줄 알았던 그 돈과 그 권력이 오히려 나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비참하게 만들고 나를 절망 속으로 몰아넣는 경우도 많잖아요. 여러분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얼마나 비참한 인생으로 마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 여자예요. 제 마음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세상 것 때문에 내 마음에 참된 기쁨이 없는 거예요. 뭐가 기쁘죠?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놓고 기도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제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저는 이 말씀을 절개 암송합니다. 하박국 3장 10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게 제 마음에 요즘 계속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한나의 기도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한나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여호와 그의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했다잖아요. 똑같더라고요. 세상의 것 때문에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한나처럼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 그것이 최고의 축복의 인생이다 그 말씀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문제의 본질이 뭘까요? 여러분 문제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본질을 발견해야 된다니까. 우리의 삶에서 허락하는 그 문제는 그 문제를 통로로 해서 통로의 통로. 그래서 말하고요. 위대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을 고통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마음 아프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고통과 그 문제와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된 기쁨이요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거 말고는 여러분의 기쁨을 줄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 제1문, 여러분 장로교에서는 이 소요리 문답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소요리 문답의 제1문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보다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답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이 소요리 문답 제1번은 알아야 돼요. 2번부터는 잘 몰라도 돼요. 수백 가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제1문,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고, 또 뭐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소요리 문답 제1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고 문제를 주시고 아픔을 주신 이유는 그 문제와 고통을 통로로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와 아픔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사무엘상 1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성전에서 기도하는 한나에게 엘리 제사장이 술 마시고 와서 형수를 수술하는 것으로 본 거예요. 한나가 막 기도하는데 막 이렇게 통곡하며 기도하니까 말은 안 하고 통곡하며 속으로 기도하니까 저 여자가 술 먹고 와서 하나님 앞에 행설 수술하나 이렇게 알았던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뭐라 했어요? 이 한나가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내 심정을 통했습니다. 그렇군요. 여러분 여기서 통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파크라고 하는데요, 물을 쏟아내다, 물이 흐르다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소통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나가 오열하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뻥 뚫린 것입니다. 한나의 답답한 가슴과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통한 것입니다. 이 한나가 그렇게 괴로워하던 그 고통의 원인을, 그 고통을 알았는, 자기에게 그런 고통이 있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한 그 고통,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 아들 낳지 못한 고통이 이 하나님의 마음과 통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한나에게 임신을 하지 못하게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심정을 한나를 통해서 뭐요? 보여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이 시대를 알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입니다. 사사기 시대. 여러분 사사기 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 시대는, 한나의 그 시대는 사사기 시대였다. 사사기 시대. 그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 뭐라고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뭐가 없다고요?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더라 그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더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여러분 이 시대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제사장이 없었습니까?
예배가 없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생활했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사기 시대에도 왕이 있었어요. 근데 누가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치 아니하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 왕이 있는데요. 왕을 인정치 않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다릅니까? 이 시대는 왕이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왕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의 왕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왕이에요. 근데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그것이 문제가 된다.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깨어있는 제사장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도 없는 영적 암흑의 시대, 캄캄한 시대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라는 뜻은 은혜, 은총이라는 뜻이 있어요. 한나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였어요. 그 말 자체가 그래요. 한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아니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인데 임신을 못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여러분 왜 은혜를 입었는데 임신하지 못하는 고통, 그것을 통해서 대적에게 큰 핍박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가. 그것이 무슨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 은혜를 입었죠? 여러분도 하나님 은혜를 받았잖아요. 입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은혜를 입었는데 문제는 더 많아. 그게 무슨 은혜를 받은 자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한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는 고통, 엄청난 대적으로부터 고통받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은혜 받은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관계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만일에 한나에게 아들이 없는 고통이 없었다면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냐 이 말이에요. 그가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통한 것입니다. 나에게 지금 이렇게 임신하지 못하는 고통, 아들을 낳지 못하는 고통이 하나님에게도 똑같이 있구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를 아는 거예요. 이 사사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시대.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생명의 잉태가 없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는 고통이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고통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나만 임신하지 못하는 고통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도 똑같이 이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고통이 있구나. 그 하나님의 심정과 통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냐고요? 만사가 잘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마다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입니까? 승승장구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심정과 통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입었다면은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되는 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이 왜 기뻐하시죠? 왜 하나님이 이 모세가 그렇게 기뻐하셨을까요? 그가 순종을 잘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도 알잖아요. 그 모세가 얼마나 순종 안 했는지 알잖아요. 나는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그 사람이 무슨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능력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나이 80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지팡이 들고 다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한 게 아니다 말이에요. 요즘에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니까 공통적인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모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길 때, 그죠? 금송아지 만들어 섬겼잖아요. 그때 뭐라 했으면 하나님이 내가 이 백성들을 진멸하겠다. 내가 이 백성들을 다 멸하겠다. 그래서 모세에게 그랬습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내가 너를 위하여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줄게. 새로운 그 민족을 내가 너에게 만들어줄게. 그렇게 말했어요. 모세에게. 그때 모세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이고, 하나님 잘 됐습니다. 나도 저 백성 내가 이끌어오는데 내가 골치 아파 죽을 뻔했습니다. 이제 저 백성들, 정말 말 안 듣는 저 백성들 지는데 정말 나도 신물이 났습니다. 하나님, 저 백성들을 싹 내려버리시고 우리 새롭게 시작합시다. 여러분,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렇게 말했잖아요.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해달라는 거예요. 긍휼히 해달라는 거예요.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을 좀 사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세요. 그 뜻을 돌이키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즉각거리는 땅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진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진심이 그들을 확 멸하는 게 하나님의 진심이었을까요? 저 말 안 듣는 것들, 저것들, 저렇게 답답한 놈들 내가 싹 진멸하고 싶어. 그게 하나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저들을 불쌍히 여긴 마음이에요. 그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대신해서 뭐요? 그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기도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또 중요하게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길 있는 곳에 나의 눈길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발걸음이 있는 곳에 나의 발걸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요즘에 그 기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목회는 자녀를 키우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키우면은 여러분 자녀들 말 잘 듣습니까? 잘 안 듣죠? 얼마나 말 잘 안 듣는지 모릅니다. 그죠? 목회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말 잘 안 듣는다 이 말이 아니고 정말 힘듭니다. 이게. 그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해요. 그죠? 어떻게 저거 자기 잘 되라고 이렇게 하는데 저렇게 말을 안 들을까? 목회가 꼭 그 마음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좀 이해를, 목회자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는 거예요. 바로 저들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만 그럴까요? 저도 하나님 앞에 똑같을
거예요. 오히려 더 할지도 모르겠어요. 저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일 텐데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시고 마음이 힘드실까. 그래서 잘 안 되지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종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조금 느껴요. 제 마음에 기도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조금 느낄 수 있어요. 이것이 철이든 신앙이죠. 점점 더 성숙해지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저 나를 미워하는 저것들 싹 썰어주면 좋겠다. 저거 죽어버리면 좋겠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은 뭐냐? 한나처럼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심정이 나의 심정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겠죠, 당연히.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뭐라 할까요? 내 마음을 좀 알아다오. 내 마음을 좀 알아다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문제를 통해서,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이 통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통과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 마음도 이렇게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 위에서 지켜만 보고 계시고, 아이고, 저것들 어떻게 고통받고 있네? 저것들 저렇게 힘들어하고 있네? 그걸 보고 즐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제 목회를 해보니까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부모의 심정 때문에 아시겠죠? 하나님 마음도 그것보다도 훨씬 더 하겠죠. 그러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이사야에서 보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녀를 양육하였는데 그들이 나를 배반하였도다. 마음이 막 절절히 느끼시더라고요. 하늘이 좀 제발 들어봐라. 땅이 좀 들어봐라. 내 말을.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누구인데 하소연 안 하겠어요? 하나님만 말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좀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하나님의 심정과 통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반응했다고요? 한나만 무슨 고통을 받았나요? 한나만 아들이 없었나요? 근데 한나가 반응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심정이 통함으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뭘까요? 오늘 한나를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와 고통을 통해서 본질을 회복하기를 원한다. 그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두 번째로 뭐죠?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심정을 찾는 거예요. 심정을 통하는 사람. 이 시대는 사사의 시대와 같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잖아요. 하나님 마음은 없고 내 마음만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심정이 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와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깊은 슬픔과 아픔을 좀 헤아려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고통과 문제의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한나와 같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